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탄 메시지로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 가장 비천한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빈부 귀천 없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비뽑기 하기 전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갈렙의 순수한 믿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진 재산은 없지만 이 재산을 또 자녀들에게 이걸 분배한다고 할 때 저 진짜 이거 진짜 신경을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거 누구한테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정복을 하고 승리를 해서 이제 그 기업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그 12지파들이 이렇게 나누어 갖는 건데 얼마나 각 지파들끼리 굉장히 민감했겠어요. 자기네 지파가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은 또 그냥 컴플레인을 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과 그 다음에 10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10지파냐면 실제로는 9지파 반이죠. 그러니까는 2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그 기업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지파 반, 그러니까 10명의 그 족장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이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누냐? 제비뽑기로 이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 1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느 때 제비를 뽑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캐치하기가 참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어떻게 보면 도박 같기도 해요, 그죠? 이건 여기서 딱 놓고 자, 골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쪽에는 이제 지파 이름, 예를 들어서 무슨 월드컵, 월드컵 축구 월드컵 조 추첨하듯이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 또 이쪽에는 각 지역들 이름 해가지고 요거 뽑고 저거 뽑고 해가지고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땅을 분배받을지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 뽑힌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죠. 만약에 딱 뽑혔는데 그 지역이 아주 그냥 초목도 없고 그냥 먹을 것도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쪽에 만약 장소에 뽑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곳도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엄밀히 따지면 13지파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면 이제 야곱의 손자죠. 그 손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아들로 입양을 하였습니다. 손자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에는 두 지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 지파가 자기 한 몫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했으니까 두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더블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죠. 근데 이제 13지파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배당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2지파로 이제 땅이 분배가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 헌금 있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2지파로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받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땅 대신에 목초지와 6개의 도피성과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레위 지파는 이제 끝이죠. 그 다음 여호수아서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요셉 서편 지역은 9지파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9지파 반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제이 뽑아가지고 나눴는데 그 경계선이 정확하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저쪽 뭐 홀맨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 뭐 토마 지역, 지금은 경계선이 나눠졌잖아요. 라코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거기 팔레스타인은 이제 대충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은 이게 나눈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그 지파들이 가서 거기서 경계선을 자기들이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게을르든가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안 가면은 거기에 경계선을 세우지를 못하니까 다른 지파가 글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항상 이렇게 체인지업을 한 거예요. 변동성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기 힘든 곳에 제비가 뽑혔으면 살기 싫어도 이제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게 되면은 그 경계선도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제비 뽑기 이제 바로 전에 이제 이 갈렙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헤브론 땅을 45년 전에 밟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그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뭐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헤브론 땅이 갈렙 자기네 유다 지파한테 소속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갈렙은 이렇게 명확한 이미 그 모세 때 이미 그 명확하게 이 헤브론 땅은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굳이 제비뽑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뽑는 거지, 분명하게 헤브론 땅은 이제 갈렙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제비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기 전에 그 헤브론 땅은 이제 갈렙한테 이제 먼저 준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갈렙한테 주고
나머지 땅들을 가지고 이제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제비를 이제 뽑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이제 땅들이 제비 뽑기로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을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서 갈렙이 그 40세 때에 그때 모세가 이제 갈렙과 또 여호수아와 또 다른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그러니까 전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헤브론 땅에. 예. 그래가지고 갈렙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보고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 내용이 너무 달랐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14장 8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갈렙이 정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했던 그 형제들은 솔직하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리포트를 했는데, 갈렙은 여기서 그 사람들도 내 형제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낙담시켰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곳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에 자기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백성들이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아유, 무슨 뭐 가나안 땅이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뭐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no, 그곳은 우리의 밥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할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10명의 그 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이 사람들을 그냥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 거짓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갈렙은 자기의 믿음의 확신대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0명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정적인 말로 그 하나님의 성도의 그 마음을 간담을 정말 서늘하게 하는 그러한 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냥 무섭게 보고를 하면서 결국은 38년이라는 세월을 더 광야에서 빙빙 돌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 진짜 말조심을 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듣는 얘기가, 당신 정말 3, 4, 1원 몰라? 3, 4, 1원? 저도 알아요. 3, 4, 1원 뭐냐면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딱 그 군대 안에 딱 저기 보면은 3, 4, 1원에 딱 써 있어가지고 참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냥 너무 즉흥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제 이름이 한광훈인데 어떤 후배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 선생님은 이름이 한광욱이라고 욱 같아요 그러더라고. 하도 욱거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참 버릇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그냥 막 욱욱거리는데, 아무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서 정말 그 자기 믿음대로 진짜 리포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정말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듣기 좋은 말, 비위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갈렙은 남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비유를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속에서 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할 만큼 이렇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헤리턴스, 기업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라이트,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인헤리턴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한테도 할당된 뭐가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하나님께서 준 기업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기업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딱 기업을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야, 이 땅은 니네 거, 이 땅은 니네 거, 이 땅은 니네 다 이렇게 줬는데 어떤 그 할당받은 그 지파가 자기가 할당받은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기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를 해서라도 그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해야 될 그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이미 전체 그 전쟁에서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패잔병들은 이제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약간 좀 패러독스죠.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끝나지 않은 거죠.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라크로스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만일 이 땅을 복음으로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할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라크로스 이 세수만 교회를 세워가지고 야, 이 라크로스 땅 너희가 너희한테 딱 기업으로 줬는데 야, 이거 성도들 이제 거의 안 모이니까 이제 어떻게 교회 문을 닫을까요, 말까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이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실제 뭐 땅을 뭐 돈 주고 산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문장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받는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정말 이렇게 땅을 받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업을 받는 거죠. 우리 K자승 권사님께서도 그냥 지금 여기 라크로스에 좀 오래 계셨잖아요. 전도를 확 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자승 권사님이 요새 기도 제목이 내 자신이 먼저 빛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말 빛이 되어야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잘 배워서 정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갈렙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 쉴 나이가 됐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됐는데 헤브론 땅은 아직 그냥 그 안악자손 거인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은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갈렙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불가능에 도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같은 곳을 정복해야 합니다. 자, 이게 약간 특이한 우리가 귀절인데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을 예루살렘으로 잡지 않으셨고 갈릴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 라크로스 땅은 헤브론과 같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곳에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갈렙의 눈에는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가는 곳에 어둠이 빛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주의 가나안 땅이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자기 힘을 믿고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라크로스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되어 축복받는 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만큼 저희의 육신의 몸도 점점 쇠약해진 줄 압니다. 주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85세의 갈렙의 믿음을 보며 배웁니다. 체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 갈렙의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난공불락과 같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헤브론 산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